흔히 우리가 말씀들을 하시기를 성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도 성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은 더 어렵다, 그렇게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오르는 것도 수월하지가 않은데요, 그 정상에 오른 후에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살면 애써 이루었다 싶은 일들도 잠깐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나 말씀들은 대단히 많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개발해야만 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능력을 습득해야만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책을 만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내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명제는 사실 더 중요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이전부터 공부해 두어야 하는 준비사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절박한 명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전한 말씀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는 일이 그가 바라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회를 이루고 나면 그토록 목적으로 삼았던 교회를 이루고 난 다음에 바울은 반드시 그렇게 이룬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키려고 온갖 힘을 쏟아붓는 일들을 계속해 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모두가 다 이미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 많은 서신서를 보내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만 하는가 하는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신앙을 얻기도 힘이 들지만 막상 예수를 믿어도 계속적으로 제대로 믿기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왜 참 모든 것이 이럴 수밖에 없는가? 쉽지가 않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이 모든 일들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부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짜증스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결코 그러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얻은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의 관계없이 너무나도 좋은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이나 우리가 한 가지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나 노력해서 어느 목적지에 여러분이 도달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세상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좋은 것을 내가 지금 얻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만 가졌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들도 다 가졌다. 나만 아내를 얻어서 결혼했나? 나만 무슨 남편을 얻었냐? 남들도 다 배우자 얻었지 않느냐? 나만 무슨 아들을 얻었고 딸을 얻었고 나만 무슨 부모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직장을 다니는가? 나만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는 건 나도 다니고 남도 다녀서 다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해요. 너무나도 나에게 좋은 것이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내가 허락받았다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데에서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첫걸음을 걷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가보시면 갈매기들을 쉽게 발견합니다. 무리 지어서 살아요. 그런데 그중에 어느 갈매기 한 마리가 다른 갈매기가 갖지 못한 먹이를 물었다 하면 다른 갈매기들 중 반드시 한 마리가 나서서 아니면 떼를 지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괴롭히며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주 목격하셨을 것이에요. 누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매기 한 마리의 목에 빨간 줄을 메어 주었다 합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모든 무리의 갈매기들이 그 빨간 줄을 목에 맨 갈매기를 공격해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요. 남다르게 잘 되는 것은 세상이 질투하여 빼앗으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 얻으셨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막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인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애를 많이 쓰지만 대학 간 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득이 없는 삶이 됩니다. 대학 들어가는 것 중요해서 노력해 들어갔지만 막상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삶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하겠다 해서 기도하고 배우자 만나 결혼하지만 막상 정작 중요한 것은 결혼보다도 결혼한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대해 당부하고 있는 이 말씀들도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바울이 밀레도 해변가에서 이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건강하게 잘 발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런 때임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불러놓고 심도 깊은 경고를 사전에 미리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부탁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Keep watch over yourselves. 네 자신을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Be shepherd of the church of God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면서 이제는 그 다음 나아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양떼를 돌보는 목자처럼 그렇게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바울이 떠난 다음에 외부에서 공격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교회를 들어와서 이때까지 우리가 그토록 아끼면서 길러놓은 그 영혼들을 흔들며 그 영혼들이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며 신앙 가운데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키고 돌봐야 한다. 또 두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품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그 양떼들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일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두 가지를 지적한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공격과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분열,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너는 네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네 자신을 지킨 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를 한 날로부터 세월이 35, 6년이 지난 후에 에베소 교회는 많이 변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변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요. 오늘 이 밀레도에서 이런 바울의 충고를 받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35년 전에 얼마나 어떻게 변해 있는지는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그 갇혀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상과 묵시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글이 요한계시록이 아닙니까? 그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요한이 보니까요, 환상과 묵시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7 촛대가 서 있는 것입니다. 금 촛대가 7개가 서 있고 보니까 그 가운데 거느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손에 7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걸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적었습니다. 7 촛대는 아마도 그 당시 요한이 섬겼던 터키 땅에 있던 7 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별은 그 7 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들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자가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그 내용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그랬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요, 내가 니들이 어떻게 올바른 행위를 하며 살아왔는지도 알고 그리고 수고한 것도 알고 오래 참은 것도 내가 알고 그것을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도 안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들, 내부에서 일어나서 자기를 쫓게 만들며 어렵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너희들이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지킨 것을 주님이 안다 그랬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도 안다 그랬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자칭 사도라 칭하면서 그 교회의 어려움과 흉악한 이리의 역할의 양떼를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한 그 세력들을 너희들이 그 거짓을 드러내고 교회를 지킨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밀레도 해변가에서 바울로부터 부탁받았던 이 두 가지 일을 이 사람들은 3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충실하게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한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끝까지 참으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한 것이 왜 했겠느냐? 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들이 참을 수 없는 일도 참고 정말 쉬어야 할 때도 쉬지 않고 게으름 피지 않고 열심을 내어서 이 두 가지 바울이 당부한 일을 잘 감당한 것 내가 인정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지켜낸 것을 주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당부한 대로 이 사람들 다 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두고 그런 에베소 교회를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일, 좋은 일들이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Yet I hold this against you. 내가 이것을 그냥 지나갈 수는 없겠다. 이 문제는 꼭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야만 하겠다. 그러시면서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너의 처음의 사랑을 너는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헌시짝처럼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마음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거예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단 말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 떠나고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다 잘했단 말입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있냐고 일을 정말 잘해내었고 그리고 그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태도도 그리고 노력도 훌륭했습니다. 결과도 좋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내 마음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네가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지금 산다는 것, 이것은 내가 도저히 그냥 묵과하고 지나칠 수가 없다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시 고쳐 먹으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어디서 왜 이렇게 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고 고쳐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하신 것입니다. 대단히 억울한 질책을 받는다고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당부하신 일 그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좋은 결과를 내었잖아요. 그랬으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런 지적을 받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다시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날 밀레도 해변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너희들이 꼭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이 대단히 어렵게 들립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교회를 내부 약한 세력과 외부 이리때로부터 지켜야 한다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주께 의탁한다는 거예요. 너들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과 주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맡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도록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다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격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선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다. 에베소 살면서 3년 동안에 내가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의 모범을 보였다. 뭐라 그럽니까? 온 자신의 삶을 들여서 에베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벌 수 있는 것 벌어가면서 섬기고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어가면서 온 삶을 바치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까 그것이 너희들에게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삶을 주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을 끝을 냅니다. 거리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해달라 당부하면서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한 가지 부탁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을 꼭 그대로 품고 살아가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탁하신 일이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여러분도 나를 보고 꼭 이 마음을 품고 살아 주십시오 한 것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마음을 품고 시작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열심히 노력해 간 것도 바로 그 힘도 그런 마음에서 우러났을 것입니다. 힘들고 참기 어렵고 수고스럽다 해도 그래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당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는 그 마음을 다지면서 아마 일을 감당해 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변함없이 유지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삶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세월이 가면서 무슨 변화가 저들 가운데 일어났다고 주님이 지적하십니까? 일도 남고 열심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은 점점 시들어 갔다라고 주님이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이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며 사는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스스로 자신을 성찰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나는 아낌없이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따라 내 사랑은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페이퍼, 리트머스 시험지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이 사랑이 완벽하고 순수한 사랑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질된 사랑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사랑도 있을 수 있고요. 집착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이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나의 마음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고 있는가 하는 질문으로 내 사랑의 질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살펴보아도 에베소 교인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어도 좋다 하면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그리고 발전시켜 나가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것이라는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아마 가치 있는 일들이 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라도 내가 얻어 나오는 것만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직장 생활이었다면 그 직장에 있는 동안은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만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다니는 학교 생활이요, 어떤 성숙한 삶도 배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더욱더 그러합니다. 친구관계, 진정한 친구를 얻어 인생의 경로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무엇 하나라도 내가 진심으로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는 친구관계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다 주겠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합니다. 결혼할 때는 안 그런가요? 남편에게나 아내에게 대해서도 물론 내 삶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나의 온 삶을 다 주고 싶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혼관계도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지요. 그렇게 배우자를 사랑하고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모도
형제도 친척도 가족들까지도 우리는 진심으로 나의 삶을 나누어주고 베풀며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합니다. 교회를 정할 때는 어떻게 정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되면서부터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내 온 삶을 들여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문득 발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과연 그 나의 모든 것을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갈등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관계와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갈등하고 있는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열심으로 살면서도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괴로워하며 갈등하는 내 모습을 살펴보면 그 내 모습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그 예전에는 무엇 하나 계산하며 따져보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던 내 마음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고 이제 보니까 나는 매사를 다 따지기 시작했고 매사를 다 계산하기 시작했고 매사를 다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괴로워하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을 것이에요. 지나치게 나는 계속적으로 요구받는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금 계속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피해의식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희생은 도저히 염두에 두고도 있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보상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 해서 그 절망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받은 모든 상처는 다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이유를 내가 알아내었다고 해서 결코 해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가 이런 절망 속에, 왜 이런 갈등 속에, 왜 이런 터무니없는 지금 모습에 지금 매여서 오늘 이런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유를 찾은 것으로 해결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해결을 내야지요. 상처를 받았으면 치유를 해야 하고 빼앗긴 텅 빈 삶이 되었다면 다시 내 삶을 채워 넣어야만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했던 옛날의 기억만으로 언제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좋았던 옛날이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행복했던 옛 이야기로 현재의 아픔을 극복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누구 잘못한 상대를 찾아서 책임을 묻는다 해서 잃어버린 나의 삶을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손으로 해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절히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로 관계는 발전해 가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말씀을 따라 용서하려고 노력해도 아물지 않는 상처는 여전히 있게 마련인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자비와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고 긍휼로 우리를 다가오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까닭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를 입어서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우리는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받았다고 예전의 반복을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든지 나의 삶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잘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뜨거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고 열성이 있는 까닭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다시 일어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까닭에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마음을 다시 곡쳐먹지 아니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로부터 은혜의 촛대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그 자비를 입고 어디에 가서 그 긍휼을 입으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부탁하신 대로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다시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인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젠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사로잡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내 생각을 다시 일깨워 세우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간적인 계산 속에 스스로 이만큼만 해도 되지 하면서 인색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내 몫을 감당하며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물질적으로 내 몫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조건 없이 주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 인색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만이 아닐 것이에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시간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아니면 결코 교정되지 않는 상대를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할 만큼 했다, 나는 의무는 다 한다는 생각, 내 몫은 그래 나는 다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를 행하여 하신 주님을 보면 물론 그런 삶의 태도,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네 책임은 감당했다 인정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살았구나, 주님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내 삶을 채우시면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 일은 나와는 먼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그 형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의 환대를 받는 것은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형은 스스로 마음에 분노했습니다. 이제까지 성실하게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온 자신이 바보같이 여겨졌습니다. 책임을 다해 마음을 다하며 사는 것이 무슨 보람이 있어 하는 생각에 그 형은 갈등했습니다. 그런 형을 두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다. 주는 자의 복이 이렇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나를 실망시키는 모든 상대, 내가 사랑하여 선택하였던 그 모든 상대를 대하여 우리 이 마음을 다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밖에 남은 것이 없다 싶은 그 모든 인간관계를 위하여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한번 주어보리라. 어떤 반응이 돌아오더라도 나는 계속적으로 조건 없이 주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셨으니 나는 주며 살리라. 예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나의 모든 좋은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